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상호 간의 갈등과 분열은 일상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분열과 갈등은 경쟁 안에서 좋은 개체를 생산하고 또한 확산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나쁜 문제를 생산해서 그 사회적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그 완벽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심히 난파선과 같이 어려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주 50여 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저쪽에 서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심히 갈등하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손에 들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심히 갈등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뭐가 네가 틀렸느니 내가 맞다더니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부족한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바로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없으니까 다투지. 성령이 소멸되니까 다투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변적으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런 사변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미움과 이제 분열이 생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형을 집행하는 가장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발목을 묶든지 아니면 못을 박아서 걸어놓고 말려 죽이는 일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 도자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도리 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치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성에 또 교육에 따라 자기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고 부활승천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역의 의미를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마땅히 은혜에 참여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제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급을 받을 기회가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잘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를 깨닫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귀한 이제 은혜가 넘쳐서 큰 결단 속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제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은 이제 예수로 나와 생명을 얻지 않은 그냥 믿지 않고 망하여져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리아라고 하는 이 모로스에서 온 말인데요.
모로스라고 하는 말은 신앙심이 없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신앙심이 없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말과 멸망하는 자들과는 거의 동의어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 보고 함부로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멸망받을 자라고 얘기해요. 아주 심히 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앙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데?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라고?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병을 고친다,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 귀신이 쫓아나간다, 이제 떡덩이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께서 걸어가셨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제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니,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요, 이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아니, 저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서 양같이, 순한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젠장,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련한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이제 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그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마지막을 보냈던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를 따르는 이제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십자가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부인해. 그러면 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어.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읽어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여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야. 약하면 약한 대로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형편대로 이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제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분주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분주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지혜롭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의 길은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뜻을 아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일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라면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더듬더듬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내 뜻을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12천사를 부르다가 그 로마 군사를 막을 수 있고 십자가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못 박히지도 않을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이 될지라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탐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그 고난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할렐루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적 앞에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무릎이 떨릴지라도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가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뭐예요?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여 악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으로 부끄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도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게 할까?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강한 사람 들어서 쓰면 그냥 강한 사람이 그냥 강한 걸로 세상의 이치에 똑같이 돼. 그죠? 근데 약한 사람을 들어 쓰면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욕받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예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나이 어르신들은 이제 손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막 해주고 싶은 거야. 부모님들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손자가 막 오면 뭐라도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넘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가서 일으켜 주려면 나도요, 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넘어진 손자를 일으키면서 그래, 내가 너 일으켜줬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유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애굽의 합셉투스가 왕으로 있을 때 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 대보위를 오를 왕은 합셉투스가 난 아들이 아닙니다. 때가 강물에서 건져온 이 모세를 왕으로도 세울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그 한 사람 하나, 이제 노예 하나 죽였다는 것으로 이제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위대한 대업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약한 모세를 들어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곤고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문제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려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제 헬라어 말은요 소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피아라는 말. 그래서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문으로 돼서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이곳저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혜 있기를 갈망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선견자들을 찾아가고 좋은 스승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요즘 교육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왜요? 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상당히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죠. 선견자한테 배우고 그리고 훌륭한 스승에게 지혜를 배우고 해서 이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제 훌륭한 지각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훌륭한 지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중에 한 분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궁중학교에서 왕자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왕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아주 큰 이제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의 어인이 찍힌 이제 왕의 신상에 경배하라고 할 때에 모든 세상의 다른 신은 경배하지 말고 이제 왕의 신에게만 경배하라고 할 때에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고발당하여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왕명에 의해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무불 활활 타오르는 이 풀무불 안에서도 타지 않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벌이셨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왕과 왕자 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고관들, 수많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신상에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세상의 왕신상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었을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람을, 그 거부한 다니엘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입혀져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영광에 이르게 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제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참 미련했었으나 나를 이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한 것과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니.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멸시받았거나 세상에서는 그 천한 것, 또 세상에는 또 뭐 없어가지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호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아야 행복할 것이고 이제 미래가 잘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먼저 이제 세상의 그 미련한 것들을, 세상의 지혜인 미련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할렐루야, 고난스러워도 따라와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일들은 힘들어도 따라와야 돼요.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며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길을 이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지혜와 변론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혜로 서로 토론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요. 내 방식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여튼 우리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종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슨 좋은 방식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함에 있어서도 병들고 아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너나 믿어라. 저쪽 가서 오시오. 사업 망한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번 진짜로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는 거야. 불난 집에 가서 예수 믿어야 좋은 새 집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물벼락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세상의 지혜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전도 역시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전도된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을 보면 미련하게 이제 교회 간다고 머리 다 깎이고, 교회 간다고 무릎에 칼을 찍히고, 칼로 찍히고, 교회 간다고 쫓겨나고, 미련한 방법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이제 남편이 아내의 무릎을 칼로 찍은 이후에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식이 교회 간다고 머리를 팍팍 밀어버리는, 딸이 교회 간다고 밀어버리는 그 아버지가 너무 양심에 찔려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 간다고 책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가문의 아름다운 이제 자랑할 만한 아들이 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의 길을 앞에서 머리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막 설득하고 꼬시고 막 해서 교회다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이제 몇 개월 가다가 한 1년 다니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과 그 전도하는 모든 일에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조차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꺼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제 이방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이심을 믿으며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과거에 내가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참 안식을 위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과거에 내가 수치 있을 만한 많은 죄악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은혜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라도 하늘의 상급을 취하러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십자가의 도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